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명한 소설 카르멘이 생각났습니다. 카르멘은 프랑스의 작가 메리메의 소설로서 오페라로도 공연되고 또 매우 유명한 그런 작품이지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에스파냐의 세비야를 무대로 정열의 집시 여인이었던 카르멘과 순진하고 고지식한 군인 돈 호세와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호세는 카르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부대에서 이탈하고 상관도 죽이기까지 하며 카르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카르멘은 투사 에스카밀리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호세는 그 카르멘을 타이르며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자며 설득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카르멘이 쉽게 응하지 않자 결국 그녀를 찔러 죽이고 자신도 자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설로 읽혀지고 또 오페라로 들려지며 사랑을 받는 이유는 카르멘이 단지 소설이나 오페라 속의 인물만이 아닌 실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인물인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를 돈 호세라고 말합니다. 돈 호세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럼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나라를 지키는 데 사용해야 하며 전쟁에서 어떤 명령이 주어져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군인 아니겠습니까?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본문도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또 명철의 주제인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근신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나 돈 호세에게 카르멘이 나타나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음녀가 유혹을 합니다. 음녀에 대한 묘사를 본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3절 4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우리말 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이나는 맛은 쓰고 염분이 있는 흰색 잎의 식물이며 독초입니다. 성경 속에서 쑥은 슬픔과 비통함의 상징으로 신명기, 예레미야, 아모스에도 등장합니다. 우리말 칼로 번역된 케헤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파멸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라브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은 꿀과 기름처럼 관능적이며 쾌락적인 즐거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은 독초로서 불러오는 죽음이며 파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과 파멸의 길이 보인다면 누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꿀과 기름 같은 즐거움이기에 죽음과 파멸의 결론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음행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이와 사랑을 나누는 성적인 불륜을 의미함과 동시에 영적인 의미로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듯이 오늘 본문도 음녀의 유혹인 꿀과 기름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면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실상 정욕에 눈이 멀게 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리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가느라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 어떠한 말씀이나 교훈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탕과 초콜릿에 맛이 들린 아이가 정말 먹어야 되는 밥과 음식을 먹지 않고 그저 단맛이 나는 과자와 초콜릿만을 찾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꿀과 기름이 입맛을 상실하게 만들듯 음료의 유혹으로 대변되는 우상 숭배는 신앙의 깊은 맛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꿀과 기름은 잠깐 입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지는 못합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른 영양을 주는 음식은 바로 우리가 늘 먹는 밥과 반찬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탕과 초콜릿만 먹다 보면 몸이 상해서 건강을 잃게 되듯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는 우리의 영적인 근간을 흔들어 무너뜨리게 될 것이며 결국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정을 버리고 음료에게 마음을 빼앗겨 불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에 눈이 팔린 이들에게 본문은 매우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일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본문도 음료의 유혹을 이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자기 아내만으로 만족하며 아내에게 신실하게 대하라고 명령합니다. 15절과 18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를 물로 비유하는 것은 중동 지방의 물이고 생명이고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듯이 아내가 자신에게 생명과 같고 귀한 존재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맛이 없으나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가정을 지키는 것 또한 고되고 어렵기만 하지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삶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음료의 꿀과 기름 같은 유혹보다는 생명인 가정을 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맛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신앙은 아무런 맛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첫 시작은 누구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하지만 세월이 흘러 구원의 간격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기쁨이 아닌 평범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품 안에서는 만족을 맛보지 못하고 다른 즐거움을 찾아 나서게 되지요. 그것이 우상 숭배의 출발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신앙의 첫 시작은 참으로 충만했지만 지금 신앙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보이지 않는 어두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사랑은 늘 묵상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이 그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러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은 감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생각하며 숨을 쉬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숨을 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늘 먹던 집밥이 지겹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집을 떠나 있어 혼자 밥을 해 먹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집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행적이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 평탄하게 하신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팔레스는 정확히 헤아리기 위해서 저울에 달아본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각주에 달려 번역하는 헤아리시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음녀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음란한 세상 속에 살더라도 오직 생명의 물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시는 신앙이 진정으로 복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와 같은 신앙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음녀의 입술에 묻은 꿀과 기름보다 하나님의 품 안의 물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음녀의 유혹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 빛나게 하시고 날로 날로 사랑이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과 삶을 저울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